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별내교회 성도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또 깊이 생각하고 또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별내교회 말씀을 전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기이하신 섭리로 저의 부족한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기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저기 필리핀 카가얀 데오로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낱낱이 고하고자 이 시간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족한 제가 사용되어졌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또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필리핀은 여러 개의 섬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아래쪽에 보이는 민다나오라고 하는 이 빨간색이 칠해진 지역에 이 노란색 원 안에 있는 도시가 카가얀 데오로입니다. 민다나오는 대략 우리 대한민국의 한 90% 정도의 크기, 그리고 인구도 한 3천만 명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섬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빨간색과 또 검정색은 여행 금지 구역 혹은 여행 자제 구역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곳에서 여행하는 것은 그렇게 필리핀 정부에서도 또 우리 외교부에서도 추천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코로나 전까지 900여 명의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7년 이때부터 이곳에 한인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지금 한 200여 명 정도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고요. 또 저희 교회도 많이 좀 작은 규모의 교회입니다. 제가 왜 별내교회를 오게 되었을까요? 그 먼 곳에서. 별내교회에서 2022년에 저희 카가얀 데오로 교회와 자매결연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적인 도움을 받게 되었고요. 그런데 매년 우리 별내교회가 5교회 이상의 교회들을 자매결연을 맺어서 재정적으로 도와주시고 선교를 많이 도와주시는데 이러한 자매결연을 맺었던 교회에서 와서 선교 보고를 한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저희 카가얀 데오로 한인교회는 가장 어려울 때 별내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았고 또 그 도움에 힘입어 교회가 다시금 힘을 내어서 선교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선교 보고를 드리고 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이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저희 교회 식구들입니다.
총 사진 찍는 분까지 하면 19명인데 이때가 언제냐면 2022년 9월 마지막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19명 가운데 저기 계신 분들 중에 6명은 구도자분들입니다. 근데 저 구도자분들이 왜 오시게 됐냐면 저희 수석 장로님 네 분이 한국으로 영구 귀국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송별회에 이제 교회를 참석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가족 4식구인데요. 4식구 포함해서 남게 된 우리 한인교회 가족들이 총 13명이었습니다. 근데 13명에서 수석 장로님 4분이 한국을 돌아가셨으니까 11명이 남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작고 연약한 교회, 그런데 참 이 엎친데 덮친 격이라고 하죠. 어려울 때는 자꾸 어려운 일들만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석 장로님 4분이 거기에서 한인 회장도 하시고 선교 활동을 왕성하게 하셨는데, 이분들이 가시면서 또 저희 교회가 겪게 된 어려움 중에 하나가 선교 후원금이 끊기게 됐습니다.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때 별내교회가 저희 카가얀 한인교회에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근 2년 동안 이제 다시 힘을 내서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해서 어떤 결과들이 있었는지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제가 거기에서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별내교회도 뭐 해마다 혹은 2년에 한 번씩 해외 봉사대를 가시죠. 저희 카가얀 지역, 특별히 이 민다나오 지역에도 많은 봉사대 팀이 오십니다. 그런데 보통 많은 헌신과 재정을 투자해서 오셔서 그렇게 선교 활동을 일주일 혹은 길게는 열흘씩 하고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때는 굉장히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침례도 받고 교회가 이제 굉장히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한 달, 2달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는 원래의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게 정말 엄청난 헌신과 엄청난 재정이 들어가는 이런 복음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왜 이것이 일시적인 행사에 불과하게 될까? 그래서 저희가 미야카나마 카가얀 데오로 교회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그동안 카가얀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셨던 지역들, 그러니까 한인 선교사분들이 오셔서 헌신하셨던 지역, 그리고 봉사대가 오셔서 봉사하셨던 교회들을 찾아가서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이 다시금 복음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돕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희가 자매결연, 별내교회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똑같이 저희도 필리핀 현지 교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그 교회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 교회, 두 교회 늘어나기 시작해서 지금 7개의 교회가 저희와 자매결연을 맺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 드림스쿨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건강 세미나를 저희가 2달에 한 번씩 3주 동안 이렇게 건강 세미나를 하는데요, 필리핀 전역에서 많은 환우분들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뉴스타트의 그런 생활 법칙을 따라서 3주간 거기서 지내시면 병이 많이 호전되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마다 또 홈리스 피딩이라고 해서 이제 집 없는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합니다. 150명에게 매주 일요일마다 식사를 제공하는데, 이것은 교회 재정으로는 할 수가 없고 저희 교회 한 장로님께서 그렇게 헌신하셔서 이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교 활동도 하고, 또 특별히 아버지는 한국분, 어머니는 필리핀 분 사이에서 자라난 아이들,
그런데 이 가정들 중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을 재정적으로 돕고 또 후원하는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또 민다나오 그 섬 안에는 한국에서 파송된 1000명 선교사, 한인 1000명 선교사들이 매해 한 5명, 6명씩 와서 정말 그 산간 오지에, 특별히 이슬람 문화권 이런 곳에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1년에 한 번 내지 2번은 꼭 방문을 해서 믿음 안에서 격려하고 또 그들을 살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교회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말루모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한국에서 장로님 부부가 은퇴를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특별한 헌신을 드리면 좋겠다 하셔서 1000명 선교사를 지원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카가얀 지역에 이 두 네 분이 오셨습니다. 은퇴를 하고 오셨으니까 60대 중반의 나이로 오셨습니다. 근데 1년 동안 교회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그 윗마을, 더 어렵고 힘든 마을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이 말루모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7년 동안 1000명 선교사로, 장기 1000명 선교사로 사역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가시면서 제가 카가얀에 왔을 때 저에게 자금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 이 말루모 교회가 목회자도 없고 이렇게 어려운 교회니 이 교회가 그래도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모일 수 있도록 제가 매주 안식일 점심값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자금을 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 그 교회에 점심 비용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거기 평신도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이 요리를 하고 해서 맛있게 점심을 대접하고, 그래서 이 교회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면 50명에서 60명 이렇게 많은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말루모 교회를 개척하기 전 있었던 교회가 이 산시몬이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말루모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에 있어서 산시몬 교회에서 정말 젊고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하는 이 젊은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이 선교사 부부와 함께 말루모 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산시몬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열악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점점 정말 성도님들이 이제 모이지 않을 만큼 굉장히 열악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국에 돌아가셔서도 이 장로님 네 분이 이것이 항상 마음에 걸리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 1년이 지난 다음에 1년 동안 이 두 네 분이 은퇴를 하셨는데 다시 일자리를 얻으셔가지고 1년 동안 아무것도 쓰지 않고 모아서 건축 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산시몬 교회가 원래 다 허물어져 가는 교회였는데, 그래서 건축 자금을 보내주셔서 저희 교회 한 장로님이 그 이제 산시몬 교회를 새로 짓는 일을 맡아서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새롭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아름답게 잘 지어놨는데 여전히 교인들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한국에서 이제 봉사대 팀이 오면 가서 이번에 한번 전도회를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몇 번 드렸는데 그때마다 목사님, 저희는 사람도 없고 전도회를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라고 계속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 5월 달에 삼육대학교 세이교회에서 봉사대를 오겠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도 지금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미국에서 있는 국제 패스파인더 캠퍼리를 가야 하기 때문에 일정이 너무 촉박하고, 그래서 웬만하면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워낙 친한 목사님이 계속 부탁을 하셔서 그러면 한번 해보시죠 하고 제가 산시몬 교회를 다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산시몬 교회 교인분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또 주저주저 하면서 전도회를 이번에는 한번 좀 해보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이분들이 한참 생각을 하시더니 그러면 이번에 한번 저희가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승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 두 분과 의논을 마치고 전도회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회를 어떻게 할까 참 막막한 마음으로 제가 화폐에 매달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그 민다나오 화폐를 찾아가게 되었는데 거기에 저하고 친한 그 출판 전도부장이신 드로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에게 제가 이번에 산시몬 교회에서 전도회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부탁한다고 이렇게 했더니 그 목사님께서 그러냐고, 그러면 내가 평신도 사역자 두 분을, 그러니까 전도만 전문으로 하시는 두 사역자를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저희는 예산도 없고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밥만 먹여주면 하겠다고. 그래서 두 명의 사역자가 준비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회가 있는 7월 1일 전 2달 전부터 이 두 사역자가 정말 저희는 밥만 먹여주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마을들을 다니면서 집집 방문을 하고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이 2달 동안 정말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역을 하니까 그 산시몬 교회에 흩어졌던 교인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도회 할 때 이렇게 젊은 집사님들이, 잃은 양이었던 집사님들이 오셔서 식사를 같이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전도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첫날 먼저 어린이 성경학교를 하게 되었는데 성경학교에 모인 아이들의 숫자입니다. 한 첫날 155명 정도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아이들이 참석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어른들도 이 성경학교가 끝나고 어른들 전도회도 60명 이상의 구도자들 분들이 참석해서 말씀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전도회를 마치고 영혼의 귀한 수확을 얻게 되었는데 59명의 침례 후보자들 중에 36명이 이날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필리핀 지역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실 때 한국 선교팀하고 항상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면 어린 아이들이 침례받는 문제에 항상 이게 서로 간에 좀 의견이 잘 안 맞습니다. 근데 이 필리핀 문화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필리핀은 가족 문화입니다. 그래서 아빠나 엄마가 성경을 공부하고 침례를 받을 때 아이들도 항상 같이 옆에 앉혀서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하늘나라를 간다는 의미로 어린 아이들과도 같이 침례를 받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또 한국에서 온 전도팀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조율해서 12살 이상만 침례를 받고 나머지 어린 아이들은 침례를 좀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잘 성장해서 또 믿음 가운데 성장하리라고 봅니다. 침례식을 마치고 교회로 돌아왔는데 처음에 그렇게 주저주저 하던 장로님과 집사님이 목사님 이제 저희 해볼만 할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이제 귀한 영혼들이 들어왔습니다 하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2023년도에 1월에 경기 북부 지역에서 봉사대를 오셨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 서중환 앞에 경기 북부 지역에 있는 교회들 열악한 교회들이거든요. 그런데 한 교회가 봉사대를 조직할 수 없으니까 세 교회가 같이 연합으로 봉사대를 조직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봉사대를 오셨을 때 한 장로님 가정은 그 아드님이 그냥 여행 삼아서 같이 따라오게 됐습니다.
신앙도 잘 하지 않고, 그런데 이곳에서 정말 일주일 동안 그 전도회를 통하여 그런 영혼들을 만나고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갖고 이 청년이 돌아와서 서중환 앞에 있는 컴파스 선교사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거기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고 신학과로 편입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다시 1000명 선교사를 지원해서 간다는 소식을 제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살고 또 여기 현지 교회도 사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제가 그곳에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경기 북부 지역이 이곳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고 62명이 침례를 받게 되었는데, 이분들이 돌아가실 때 참 전도회는 은혜롭게 마쳤는데 이 사역자도 없는 이 교회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 교회에 평신도 사역자를 1년 동안 보내고 파송하고 그의 월급을 우리가 한국에서 보내주자, 이렇게 결정을 하셔서 1년 동안 한국에서 매월 30만 원씩 이렇게 월급을 보내주셔서 이곳에서 한 사역자가 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자가 1년 동안 봉사하면서 그 교회에 있던 정말 젊은 장로님 부부를 계속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 부부가 1년이 지난 다음에 또 다른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청학교에서 이제 오셔서 전도회를 했는데요. 이 지역은 아주 산골 마을에 있는 바티나이라고 하는 아주 산골 마을의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도 사연이 있는데, 개신교회 목사님이 이 마을에 살면서 이 마을을 전체를 전도를 하셔서 개신교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우리 재림기별이 들어가고 이 목사님이 재림기별을 깨닫게 되시면서 개혁을 하셨어요. 개혁을 하시고 나니까 목사님만 진리를 찾아서 갈 게 아니라 우리도 가고 싶습니다 해서 그 마을 전체가 우리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한국에서 들으시고, 그럼 그 교회에 우리 재림교회를 하나 지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한국연합회에서 선교 자금을 보내주셔서 그곳에 교회를 짓게 됐는데, 교회를 짓던 중간에 이 목사님께서 암에 걸리셔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와야 된 것입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한 번, 두 번 방문을 갔는데, 짓다만 지붕도 잘 덮이지 않은 그 교회에 교인 가정은 이제 한 두세 가정 남아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아주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그 청학교회가 와서 이곳에서 이제 전도회를 갖게 되었는데, 그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방언 교회에서 1년 동안 그 성경을 배웠던 장로님 가정이 손수 와서 거기에서 전도회 모든 일정의 찬미 지도, 또 예배 인도, 이런 것들을 도와주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 바티나의 전도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제가 필리핀 그 목사님께 그 전도회 강사를 부탁을 드리고 이렇게 준비가 잘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분이 설교를 너무 짧게 준비하신 겁니다. 보통 필리핀 전도회는 설교가 1시간 정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설교를 한 15분밖에 준비를 안 하셔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메인 설교를 이제 제가 맡게 되고, 이분이 그냥 준비하신 내용을 성경 공부를 이렇게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이 미리 이렇게 준비된 게 아니라 지금 봉사대원들을 받아서 말씀을 또 준비하고 해야 되니까 정말 이건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전도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들이 이제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그래서 점점 전도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게 되었고 결국 안식일 날 저희가 121명의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회 이후에도 저희가 이 바티나이 교회는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항상 안식일 분교 활동을 가는데 그곳에서 또 여전히 많은 아이들과 또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벨리교회인데 이 교회는 저희 남필리핀 연합회 건물 바로 아래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남필리핀 연합회 안에 있는 교회는 워낙 잘 지어놓고 또 좋은 교회여서 그곳에는 정말 그 카가얀 지역에 있는 많은 사회적으로나 또 재정적으로 이렇게 넉넉한 분들이 많이 찾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합회 아래쪽 마을은 다 빈민촌인데 빈민촌에서 오시는 분들이 교회가 내쫓는 게 아니라 오시는 분들이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도 우리의 교회를 하나 세워야겠다 해서 그 아랫마을에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됐는데 이곳에 또 우리 한국에서 또 전도회 팀이 오셔서 교회가 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 교회를 처음 개척하신 장로님 네 분이 한 달 월급 해봐야 얼마 안 되거든요. 한 3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월급을 또 떼어서 교회 필요한 자재들을 사고 계속적으로 인테리어 보수 공사를 해서 지금은 이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이제 아주 좋은 소식들을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또 그렇지 않은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례식 장면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내륙 쪽으로 한 3시간 정도 이 민다나오 섬 내륙 쪽으로 들어가면 발렌시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한국인 장로님 부부이신데 사모님은 필리핀 분이세요. 근데 이 두 분이 얼마나 선교에 열심히 있으신지 교회를 한 마을에 개척해서 그 교회가 한 100명에서 150명 이제 세워지고 믿음 가운데서 든든히 서면 이제 그 필리핀 합회에 교회를 이양하고 또 무개척지에 가서 또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렇게 이제 3번째 교회를 세우는데 코로나가 터지게 된 거예요. 그 새로운 선교 지역에 한 주 딱 방문 가서 어린이 분교 활동하고 얘들아 다음 주에 보자 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봉쇄가 된 것입니다. 오고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 장로님 댁에서 그 선교지까지 가는데 검문소를 3개를 통과해야 됩니다. 코로나가 막 시작되면서 우리나라도 굉장하지 않았습니까? 필리핀은 이 백신이 없었기 때문에 더 철저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통행증도 없고 그런데 약속은 해놨고 그래서 두 분이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금요일날 차에다가 이것저것 먹을 거를 잔뜩 차에다 싣고 무작정 출발한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을로 가는데 검문소에서 막아서서 어디를 가시냐? 제가 지금 저쪽 마을에 아이들과 지난주에 약속을 하고 먹을 걸 갖다 줘야 되는데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통과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이분들이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매주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이 어떤 마을이었냐면 전체가 다 천주교인들 마을이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갔을 때 문전박대 당하고 이랬는데 그 코로나 기간에 2년 동안 매주 와서 먹을 거를 나눠주고 하니까 이분들이 마음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교인 수가 한 70여 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 몸무게가 44kg예요.
바람만 불어도 뭐 거의 쓰러질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이 거의 사역의 한 70%는 다 사모님이 감당을 합니다. 근데 이 사모님이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학교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이 트라이시클이라고 하는 오토바이에 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이송이 됐는데 MRI를 딱 찍었는데 MRI 찍고 나니까 그 한국 돈으로 1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근데 한 달 월급이 50만 원인데 이게 너무 비싸니까 치료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생활을 하다가 12월 달에 이제 연말이 되니까 학교도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밤 12시까지 일을 하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가족들 밥을 챙겨주고 또 가정에 그 어려운 학생들을 또 데려다가 키우는데 그 학생들 밥 차려주고 이렇게 하고 이제 욕실에 들어가서 씻으러 들어가셨는데 거기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셨다가 뇌진탕으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장로님이 12월에 이제 장례식을 마치고 1월 달에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기분도 너무 안 좋고 우리 교인들하고 어디 여행이라도 하고 싶은데 어디 갈 데는 없고 카가얀 데오로 바닷가에 좀 놀러 가고 싶은데 재워주실 수 있나요? 하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서 이분들을 다 초청해서 70여 명의 이 교인분들의 식사를 제공하고 또 바닷가에서 또 하루를 보내고 또 가시게 되었습니다. 4월 달에 또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봉헌식을 못해서 지금 이제 이 아이들이 커서 7살이 되어 가는데 이 아이들에게 봉헌식을 할 수 있도록 좀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저희가 또 찾아뵈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뵈니까 몸무게가 41kg로 줄었어요. 너무 힘들게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왜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정말 이렇게 함께 선교하는 이 사람을 데려가셨는지 모르겠다고 울며 불며 그렇게 원망 아닌 원망을 하시면서도 한국으로 돌아가시면 되거든요. 근데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냥 남아서 울면서 그렇게 교회를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5월 달에 이 가정에 불이 났습니다. 지붕이 다 타버렸어요. 근데 가서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장로님 옆에 있는 분이 필리핀 선교사인데 최근에 이 선교사가 결혼을 하고 3년 된 부부인데 아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추스릴 길이 없어서 어디를 갈까 하다가 장로님 댁을 찾아왔습니다. 자기 결혼하기 전에 자기를 그렇게 돌봐줬던 장로님 댁에 와서 이곳에서 같이 지내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서로 아내를 잃은 이 두 선교사가 매일 부둥켜 안고 울면서 이렇게 가정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또 각자가 맡은 교회가 있다 보니까 이 필리핀 선교사가 금요일날 다시 자기 교회로 가서 이제 안식일 사역을 하고 일요일이면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집으로. 그런데 그날따라 안식일을 마치자마자 가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자기 교회에서 이 장로님 댁으로 왔어요. 그리고 이 집이 2층 집인데 선교사는 2층에서 잠을 자고 장로님 가족들은 1층에서 잠을 잤습니다. 근데 자다가 갑자기 발이 뜨거워서 이 선교사가 깨보니까 이 지붕에서 불똥이 떨어져 가지고 자기 발에 떨어진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불이 나게 내려와서 가족들을 다 깨워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날 그 선교사가 평소대로 일요일 날 왔다면 장로님 댁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화마에 다 휩쓸려서 생명을 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이 다 이렇게 지붕이 다 타고 이제 뭐 있을 곳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도 그 이야기를 얼마나 신나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셨다고 얼마나 그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지.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또 후원을 해주셔서
예전보다 더 좋게 집을 다시 짓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이제 한 5분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요. 이제 한 이야기만 더 하겠습니다. 이곳은 산타크루즈라고 하는 저희 카가얀에서 한 3시간 떨어져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곳에 여집사님 한 분이, 이분도 나이가 드신 상태에서 천명 선교사로 오셨어요. 그 오셔서 말도 잘 안 통하고 그런 마을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다가 거기에서 한 중학생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학교도 안 가고 술, 담배에 또 몸에 문신까지 새기고 이렇게 정말 인생을 낭비하는 한 청소년을 만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통하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매일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서로 영어로 떠듬떠듬 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비사열을 배워가면서 성경을 1년 동안 가르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어머니처럼 따르게 됐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나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가 그때가 16살이었는데 지금 26살이 됐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타크루즈 교회 사역자도 없는 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교회가 이제 든든히 믿음 가운데서 서자 그가 윗마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윗마을에 여기저기서 후원을 받아서 교회를 이렇게 지어놓고 거기에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갔더니 저희 아내가 천막이 다 떨어졌네 하고 이렇게 들어보는데 저기가 그 선교사가 지내는 숙소예요. 안에 보니까 이불 한 채 놓고 나무바닥에 이렇게 놓고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지금 성도가 몇 명인가 물어봤더니 128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언제까지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살 것인가 물어봤더니 자기는 평생 그렇게 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평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살 거면 목회자가 되시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멈췄던 중학교부터 다시 학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저 밑에 학교까지 거리가 머니까 이제 오토바이를 구입해서 이제 하려고 지금 면허 시험도 보고 이제 면허증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주의 청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다나오 섬에 많은 우리 한인 청년들이 천명 선교사들이 옵니다. 그들이 숙소도 없이 때로는 이렇게 교회 장의자를 붙여서 1년 동안 거기서 먹고 자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들을 지난 6월 초에 만나게 되었는데 정말 독립투사들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의 독립투사들을 보는 것처럼 그들의 결기와 그 마음의 단호한 결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못한 소식은 다음에 기회가 생기면 또 전하기로 하고요. 성경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랫동안 저의 죄된 자아 때문에 고민이 많은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제 자아가 바뀌지 않아요. 저의 육신의 생각은 늘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를 위해 들리신 그 인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말씀이 자꾸 제 귀에 들려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2000년 전에 제가 지금 이렇게 고민하는 이 죄된 자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저의 자아가 2000년 전에 죽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저의 자아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
제가 자꾸 제 자아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 제가 저의 감정은 계속 잿된 자아로 끌려가지만 예수님과 함께 제가 죽었음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은 불일 듯 일어나는데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확신이 들면서 제 마음에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과 함께 죽었으니 주님께서 제 안에 계시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전에 없던 마음이 제 마음을 사로잡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은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점점 되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이 나오자 예수님을 인도하셨던 성령님께서 저를 인도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쭉 주저리 말씀드린 많은 두서없는 선교지 소식이었지만 이 모든 일들이 저는 확신합니다. 이건 제가 한 일이 아니라 제가 주님 앞에 죽었음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제 안에 사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성령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음을 제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부족한 저를 이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의 일꾼들로 삼아주셔서 이 마지막 사역을 정말 아름답게 마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저도 기도하고 또 원하겠습니다. 은혜 충만한 이 귀한 안식일 우리 별내교회가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